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되게 두 가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은 상황과 조건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또 이 어려움을 버텨갈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가슴 설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설레이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성들이 굉장히 크고, 성곽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가면 우리는 지니까 올라가지 말자. 모세가 지금 그런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모세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크게 외쳤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해서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앞서서 행하신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 이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행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분이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30절입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싱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가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앞서간다는 뜻이 3번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 앞서 올라가고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두로 행하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싸움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오해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분 책은 여러분 덮어놓고 사셔서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필립 얀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신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한테 제 옆에 안 계시던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방관만 하십니까? 왜 구경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그겁니다. 그분 쓴 책의 제목의 핵심적인 것은 아프니 남도 아프다. 우리는 내가 아파할 때, 고통할 때 하나님 안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해서 더 아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심정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아기가 아파할 때 내가 아픈 게 낫죠. 그 아이 꼬마가 아픈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프죠. 부모의 아픔이 더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십니다. 저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던데요. 내가 힘들어할 때 어디 가셨습니까? 왜 구경만 하십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어야 우리가 준비되고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면서 중보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부모님인데 아버지인데 왜 우리의 고통을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더 가슴 아파하고요. 더 정말 가슴 쓰리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축복의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생겨먹기를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성격이 연단되어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을 나중에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뜻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관하신 분이 아니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다. 왜요?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고통을 그냥 제할 수 있습니다. 제하면 사람이 제대로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냥 일시에 제거하지 않죠. 우리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준비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싸워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있잖아요.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두를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나 신음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보내도록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말을 듣지 않죠. 10가지 재앙, 참 지독한 사람을 갖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너희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해방받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싸운 적이 없거든요. 싸워봐야 안 되고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데요. 애굽이 바로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왕 중에 하나인데 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 군대를 꺾으시고 그들을 종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까지 지금 이끌어 오신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준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해서 안 됩니다. 내가 해서 될 거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싸워줄게. 내 삶,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뭘 싸워주냐고요?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그분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질 수 없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안에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두 번째는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말 한마디만 위로해줘도 나를 그냥 따뜻하게 안아만 줘도 참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 CF 가운데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CF가 그 어린 소녀가 더 어리죠? 4살, 5살 안아주세요 하는 그 CF에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안아주세요.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안아주는 것이 아닌가. 안아주는 것.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육이 안 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아이가 제대로 발육이 안 돼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참다면 이 아이가 죽겠다. 살아갈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가족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정상적인 아이와 이 지금 병들어서 살지 못하는 이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 아이까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족도 동의해서 인큐베이터 큰 데다가 지금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아이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자라가는 아이를 갖다 같이 넣습니다.
두 아이가 인큐베이터 들어가는데 정상적인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주하는 아이를 갖다 스킨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모든 부분이 회전되기 시작해서 완전하게 건너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건강하게 좀 자라고 있답니다. 스킨십이라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모르시지 사실. 백혈구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에 백혈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내 몸에 5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병들면 더 이 백혈구 많이 봅니다. 최소한도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잘 때 500억 개의 백혈구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나쁜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약화되면 그게 병이 생긴 겁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이 백혈구 어떻게 싸우는지 여러분 혹시 책 보셨어요? 우리 그냥 싸운다고 건드렸죠. 총으로 찌르고 칼로 안 그럴까요? 백혈구는요, 나쁜 균이 오면 나쁜 균을 갖다가 사람으로 혹 안습니다. 그래서 녹아내리고 같이 죽습니다. 백혈구도 죽습니다. 그 균과 함께 소멸됩니다. 그래서 나쁜 균을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디 몸에 종기 하나만 나면 우리는 그냥 종기 났다가 나중에 나왔으면 참 힘들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백혈구가 약 100억 개 이상의 백혈구가 여러분에서 죽었습니다. 나쁜 균을 갖다 안아가지고 안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균이 죽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입니다. 제가 딴 얘기고 과학 서적 다 보고 가는 얘기입니다. 적혈구는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우리 골수에서 1초에 한 500만 개의 적혈구가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폐에 와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리무진처럼 공급받아가지고 각 세포에 가서 산소를 공급하고 다 아낌없이 다 바칩니다. 다 바치고 비장에 들어가서 이제 나흘째 그냥 깨끗하게 죽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의 은혜지만 사실 백혈구 적혈구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그건 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우주입니다. 우주. 작은 우주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암만 큰 나라도요 군대가 1000만 명 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은요 1000억 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1000억 개의 백혈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대단한 분들이죠.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몸을 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안고 상대방의 고통을 안아주고 상대방의 상처를 우리가 안아주고 상대방의 문제를 안아주고 상대의 삶을 안아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아준다는 것은 용납해준다는 것입니다. 안아준다는 것은 다 품어준다는 뜻입니다. 현대는 치열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하여튼 어려서부터 하여튼 학원 여러 개 보내서도 어떻게 밟고 올라서는 것이 참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안아주기보다는 뿌리칩니다. 내가 올라서려고. 그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살벌하죠. 살벌해. 초등학교 때도 서로 시험 뭐 쓰는 거 안 가르쳐줘가지고. 왜냐면 점수 하면 쟤한테 지면 안 되니까. 안 가르쳐주고 내가 하면 내가 써봐 점수 높이라고. 이런 아주 적자생존의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그래서 힘들어하고요. 고통합니다. 양극화의 비극이 많은 사람을 길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안아주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안아줄 만한 가슴이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슴이 멍들고 시린 분들 혹시 없습니까? 한숨으로 한 방울 치재는 분들 없습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한 영화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이가 프리허그 운동을 했어요. 프리허그. 아무나 안아주는 거죠. 프리. 자유롭게 아무나 안아주는 운동. 그래서 그가 이제 한국에서만 하기 힘들어서 외국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에 본 사람이 미친놈이라 가지고 처음에 갑자기 왜 안아달라고 그래. 사랑하는 연인도 좀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다시 프리허그 운동을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안아주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이 안아주는 가슴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안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3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46장에 보면요.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24페이지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서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의 일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안아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중에 우리가 이 험난한 길을 지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온 게 아니야.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데리고 온 거야. 여러분 인생 험하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들게 헤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에 안기면 여러분의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가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봄눈 녹듯이 다 녹아내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여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힘들지?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안아주신 하나님. 우리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는 땅 아닙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쉴 것도 농사할 것도 없습니다. 걸어가는 것이 그냥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셔서 모압 땅까지 약속의 땅 바로 눈앞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실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2008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길이 보이십니까? 불확실하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세워지면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데
이번 대선을 보면 그 키워드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다른 구호를 외친 후보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백성 국민들이 별로 표를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먹어 살기 힘든데 경제를 살려야지.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도 있던 이명박 당선인을 갖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고 압승으로 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로인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공한 대통령 됐어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장로였죠? 불면서 이렇게 끝났죠.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죠? IMF로 우리나라 살려 거덜내고 또 불면서 이렇게 물러났죠. 이명박 장로, 이 대통령 당선인이 정말 아브라함 링컨처럼 정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국군이 열리고요. 이 나라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민족 되어지기 원합니다. 위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이 나라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08년도 새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대선의 키워드가 경제 살리기인데 여러분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계가 꼬였습니까? 물질 문제가 심각합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깜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직접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면 수시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거 알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길이 없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죽는 수밖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낮에는 뭘로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 사막은,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번데기 됩니다. 번데기 돼요. 밤에는 또 추워서 동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낮에는 에어컨 시설로 최고 에어컨 시설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밤에는 히팅 시스템이죠. 난방 시스템을 가동해가지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쾌적하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의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참 족한 길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8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셨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앞서 행하시는, 액팅하시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앞서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우리 교회를, 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싸워주신다. 싸워주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2008년도 새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링컨이 남북전쟁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집무실 놓고 그랬습니다. 소리가, 근데 들어와 소리가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삐끔하다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나중에 들어가서 보고했습니다. 각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에 대해서 우리가 국군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말을 취소해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끌어당기지 말라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 편에 표시 섞여 있습니다만 이 링컨의 뜻은 하나님 갖다 우리 노도대로 끌어당겨서 내 편까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지만 기본 놓치면 완전히 가버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냥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저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앞서서 행하시는 것이다.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달려갈 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넘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 길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찾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한 해 멋진 한 해, 하나님 주신 축복의 한 해, 행복한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 믿음이 자라는 한 해, 열매가 넘치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